안녕하세요. 인돌TV 강사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세계는 왜 무너지는가, 보이지 않는 질서,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 싶어요.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한번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세상들이 펼쳐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이 문장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종교적 세계를 향한 하나의 이해의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을 그냥 이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잘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거는 뭐 창조, 뭐 물질적 창조, 뭐 섭리, 뭐 종말,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원리, 영적인 원리가 보이는 현상적 원리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의 그 본질을 이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그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죠. 그 영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의 그 구조를 형성한다고 봐야죠. 어?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을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이 근원이고 권력이 현실이며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만 보고 원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표현이다. 엠마누엘 스웨덴보그는 이 문제를 상응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응이란 무엇인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를 드러내는 구조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원리, 영적인 원리가 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를, 열은 사랑은, 씨앗은 생명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만든 상징이 아닙니다. 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로고스,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끝없이 비유로 말합니다. 씨앗, 밭, 빛, 누룩, 나무, 짐승,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어떤 상징적 비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드러남이라는 거죠.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을 인간의 언어로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한 상황이 바로 질서이지만 그 세계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 현대 사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드리 니체, 진리는 없다. 미셸 푸코, 모든 것은 권력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의미는 해체된다. 이들은 하나의 공통적으로 하나를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질서. 모든 것은 보이는 어떤 권력 관계, 탐욕, 어떤 거기서 나오는 이해관계로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통찰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권력은 왜곡을 만들죠. 인간은 진리를 오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할 기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권력이면 정의도 권력이고 폭력도 권력이 됩니다. 그 순간 세계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혼란일 뿐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은 존재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지, 자신을 향한 인간의 의지, 주님을 향한 인간의 의지는 질서이고 자신을 향한 의지는 왜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왜곡은 지금 우리가 사는 전 세계에 나타납니다. 권위가 억압으로, 공동체가 배타성으로, 법이 지배 도구로서 잘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구조가 아닙니다. 올바른 질서가 뒤틀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 탄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본래 상태와 현재 사이의 괴리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비명소리입니다. 자연이 무너지고 사회가 갈라지고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러한 자연적 상황 질서, 주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기다립니다. 오늘 같은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의 의지로 구현하는 인간, 그 인간들의 존재 의식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의식이라면 해결도 인간의 의지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의지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왜곡은 풀리고 질서는 회복되며 탄식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근원입니다. 상응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그 인간의 의지는 그 상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악은 왜곡은 악입니다. 탄식은 바로 붕괴의 신호입니다. 거듭남은 이러한 붕괴와 탄식을 생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세계는 구조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새로워진 인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아중심 의지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 피조 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되어지기를, 인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인간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